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한번 옆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합시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다니엘서 6장은 바벨론 왕이었던 벨사살이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죽임을 당하면서 다리오 왕이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리고 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포로 중에 왕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3년을 그들의 문화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이는 전 유다를 바벨론화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 왕가의 젊은이 중에서 오늘 등장하는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이 다니엘의 바벨론식 이름은 벨드사살이었습니다. 이는 원래의 다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었던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를 자신들의 신 벨이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이 민족성과 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동화 정책을 핀 것이죠. 이러한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도 이 다니엘은 이 모든 정책에 순응합니다. 포로로 잡혀서 3년간 왕 앞에 서기 위해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배우고 이름마저 바뀐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름은 바뀔지언정 그 다니엘의 신앙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자신의 마음을 결정하였다는 뜻입니다. 이는 그 거대한 우상의 제국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결단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결단의 실천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 포도주를 먹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왕의 음식들이 율법의 규례에 어긋난 피를 뿌린 고기였거나 부정하다 했던 동물의 고기 혹은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의 결단은 하나님을 무척이나 기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으로 하여금 다니엘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식만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사람보다 더욱 얼굴이 아름답고 윤택한 모습을 다니엘에게 보이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처럼 다니엘이 자신의 자리를 지킨 이 다니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도 다니엘처럼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자신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음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원어인 이 루하흐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이라는 뜻이고 민첩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야티르라고 하여서 뛰어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이 뛰어나다, 영적인 권세가 있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이 뛰어나고
영적인 권세가 충만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영적인 고통과 시험도 엄청났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앉아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 자리는 왕 바로 밑에 있는 총리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총리의 자리가 여간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높은 직책이 있었습니다만 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앙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주위에서 많은 견제가 있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있어도 날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총리들과 고관들의 집중적인 견제로 인해 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자리를 원해서도 아니고 자신의 야망이나 욕심을 이루기 위한 자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의 자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적국의 왕의 총리로서 또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총리로서 그 다니엘은 얼마나 그 자리에서 갈등과 번민이 심했겠습니까? 그것뿐 아닙니다. 그 수많은 총리와 고관들보다 빼어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그를 전국을 다스리는 자리를 주고자 하였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은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여 날마다 그를 고발할 근거를 계속 찾았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이러한 갈등과 고뇌 속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은사를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하실 유다의 회복을 위한 통로로 사용받길 다니엘은 원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를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지키고 계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번민과 고민이 찾아올 때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자리를 지킨 다니엘은 허물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다 보면 은혜로 잘 풀리는 날이 있기도 하지만 갈등과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다니엘은 왕의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사와 능력을 주셨기도 하지만 다니엘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왕에게 나아갔냐면 충성을 다하는 마음으로 왕에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왕이 원하는 그런 업무 능력, 행정 처리에 있어서 아주 능통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는 허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어떠한 불의한 행동이나 업무적인 태만이나 부패한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자그마한 실수 하나도 고관들의 눈에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왕의 국정 운영을 도왔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이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이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갔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자신을 시기하는 총리들과 그 고관들에게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도 악착같이 행동을 하였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들이 보지 않든 철저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에 정직하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가 고스란히 왕에게 충성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재철 목사님의 책 중에서 자신이 목회를 하시기 전에 사업을 하셨던 일을 잠깐 쓰신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1974년에 이 사업을 할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그 사업을 시작할 때 경영 원칙을 세웠는데 그 첫 번째 경영 원칙이 이 사업을 운영할 때 세금을 100% 정직하게 납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외국하고만 거래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이 출판을 시작하면서
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홍성사라는 출판사를 시작하면서 생긴 일이었는데 당시 출판사의 관례가 30% 정도만 세무 자료를 발생시키고 나머지는 말하자면은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경영 철학에 맞게 세무 자료를 100% 발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래처들이 목사님이 운영하던 홍성사를 꺼리고 서점들이 불매 운동을 하고 심지어 서울 시내에서 가장 큰 서적 도매상 사장이 찾아와서 목사님을 저주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안 나옵니다. 들리십니까? 예.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십시오. 예. 자, 그런데 그런 어려움에도 이 목사님은 이 100% 세금 납부를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지켰다는 겁니다. 그 후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곳곳에 있었지만 그 경영 철학을 자신의 사명으로 생각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원치 않게 나에게 이려 하는 그 시험 때문에 그 전에 하던 대로 하던 것이 멈춰지고 중단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 것입니까?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전에 하던 대로의 신앙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를 넘어뜨리게 하는 이 나라의 법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하던 대로 자기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상황이 감사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상식적으로 절대 감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눈앞에 드리워져 있습니다. 금령이 선포되어진 후에 다니엘은 그럼에도 변함없이 자신의 기도처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니엘의 신앙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의 신앙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교제했던 그 신앙이 바로 다니엘의 신앙이었습니다. 눈앞에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워주신 그 총리직의 사명을 믿고 그 상황이 비록 나를 위험에 빠뜨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시다는 사실과 이런 어려움을 넘어선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다니엘은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어려움에도 다니엘은 감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호의호식하며 총리의 자리에 앉았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되었다면 금령이 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선포될 이유도 없습니다. 금령이 선포되었을지라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에게 찾아갑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면서 나름대로 해결책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강구하였을 것입니다. 펄쩍펄쩍 뛰고 다른 총리들과 고관들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이러한 일을 나를 빼놓고 결정하느냐? 반박하며 집에 가서 전전긍긍하였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 나는 과연 불평을 먼저 하였던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감사를 먼저 고백했던 사람이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비결은 다니엘처럼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변함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자굴에 들어가 죽을 줄 알았던 다니엘을 사자의 입을 막으시면서 살리시고 악한 자들을 멸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심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 말씀에서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해결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떠셨습니까? 다니엘과 마찬가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교사들과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서 날마다 고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습니다. 도무지 허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도 다니엘을 고발한 것처럼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고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그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희생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임을 당하기 전날에도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는 구하셨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모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된 자를 소멸하셨습니다. 결국 승리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들이 우리의 신앙을 걸고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결코 불의와 손잡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을 바라보며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실은 다니엘은 비록 우상을 섬기는 적국의 왕을 옆에서 모셨지만 왕이 요구하는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타협을 요구하고 적당히 맞춰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신앙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끄럽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풀무불의 위협과 사자굴의 위협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 6장 23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대하여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지켜주셨고 도리어 그를 가장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처럼 여러분들도 삶의 터전에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내가 이 자리는 지키지만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불의는 행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지키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 예수님처럼 다니엘처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고 그 주어진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세상이 주는 잠깐의 만족보다 내 하나님을 위한 잠시의 고통 그것을 즐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의 자리를 통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대하여는 흠이 없고 정직한 모습으로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에도 전에 하던 대로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나 대신 일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승리의 사순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의 삶의 모습 속에는 여전히 악한 세력들의 견제가 있었고 하루하루 피를 말리는 영적 전투가 있지만 그는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결코 불의를 행치 않았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적국의 총리로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굳건한 믿음을 본받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될 때에 그 자리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 믿고 날마다 믿음으로 그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쫓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주님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셔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환경과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변하지 않도록 결코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전에 하던 것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신실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